말씀을 읽기 전에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쵸? 우리 준우는 어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좋아해요? 뭐라고?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고? 다른 사람이 여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는 거지? 그래요. 네, 고마워요. 그러면 자, 근데 여러분 후회 없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후회를 주는 것 같은 느낌? 성장 좀 해라. 아직 덜 컸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살고, 야 근데 사람들은 다 후회 없이 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가능. 자, 자기가 후회가 없었던 기간이 있어요? 돌아봤을 때 후회되지 않는. 근데 후회가 되잖아. 여러분 뭐 내 맘대로 하면 후회가 안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후회를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 어? 다니엘도 있네요. 네, 또 한 명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당연히 안 하시지. 네, 네,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주. 중현아, 말씀을 찾아줄래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요. 네, 그 후회를 안 했던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 거 26절까지요. 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40살까지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 삶은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습니다.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어요. 그건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어요. 네, 후회했어요. 정확히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거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후회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낮아지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뒤에 40년을 살 동안은 단 한 번도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것,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성함들이 왜 약간 단 한 시간의 PC방보다도 못한 시간이 됐고, 그냥 영어 단어 하나보다도 왜 못한 시간이 됐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학원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건 정말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이거는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진짜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부터 하나 결심을 한 게, 그러니까 내가 욕 먹는 걸 두려워하느라 할 소리를 못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 걸 발견하고,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된 말을 해주려고 해요. 그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냐?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어른이 없어. 그걸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안 주신대.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뭐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다 써도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50만 원 내라 그러면 낼 수 있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래 중학교 때는 그런 거야,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야, 대학교 때는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을 잠시 멀리할 수 있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아무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 근데 나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을 봐. 인생이 다 꼬였잖아. 왜 꼬였어?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야. 여러분 왜 어른들이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후회하는 순간이 다 주님께 불순종했을 때야. 돌이켜 보면 저도 후회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야. 이게 너무나도 명확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나이대에 하나님 좀 늦게 믿었으면 좋겠다.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한 인생 80 정도 먹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어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40대 예수님 믿은 사람과 20대 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10대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진짜 제대로 따르는 사람과 70대 예수님을 알아서 제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름에 때가 되면 말씀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수요일도 막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너희들이 듣기가 힘들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주 2회 뭐 이렇게 해서 방학 때 할 예정이긴 한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성경 공부가 될 거야. 이건 너무나도 확실해. 여러분 인생이 왜 꼬이는가, 인생은 어떻게 하면 잘 풀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게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다양한 것들을 다 인정해 줘야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상으로는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대로 사는 거라고.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육적인 것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요. 또 누군가는 영적인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어른들의 삶 속에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꼬였을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이런 일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의 끝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제일 기쁜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건 내 삶으로 증명해낼 수도 있어. 그건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또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됐다고 와 박수치거나 이런 일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술 먹고 싶은 것도 술 완전 먹어봐요. 사고 엄청 많이 치고 이불킥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몸 다 망가져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해서 우리는 진짜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장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잠깐 나는 그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건지 몰라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게 된 거에 후회한 적도 있으나 그 후회는 잘못된 후회였고 나중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알고 보니 이 길만큼 좋은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후회했던 80의 평생보다 광야지만 주님을 따르던 40평생을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살았어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영광스럽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삽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삶은 잠깐 반짝하지만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갑니다. 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어제가 아니고 저번 주의 말씀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대뜸 유대인의 남자가 그것도 지네 동네도 아니요. 갑자기 우리 동네 오더니 우물가에서 날 쳐다보니 물을 좀 달라 하더니 내가 물을 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장 줬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갑자기 뭣도 모르던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치부를 드러내면서 너 그 남편 네게 아니지 막 이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번 주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던 사건을 들추어내는가에 대한 거예요.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여자가 구했어요. 그걸 주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그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하여 그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그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그 영생하는 샘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찔르세요. 말씀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찬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왜 우리가 성경 보기가 힘들어요? 보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난 아직 이러고 살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된대. 뭐 이러기 때문에 잘 못 읽는데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날 찔러. 그래서 그거를 올바르게 반응해서 회개에 반응을 했죠. 그러고 나면 벌어지는 일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뭐냐면 바로 내 영적 소망을 찾게 돼요. 그 전에는 상처로 아파해서 아무도 찾지 않고 막 그러니까 떼양볕에 누구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남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나와서 물을 길러야 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자기 안에 있던 영적인 소망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소망이 뭐예요? 진짜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진짜로 우리 메시아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처음에 주님께서 내 죄를 찔렀을 때, 주님께서 내 허물을 찔렀을 때, 우씨, 이 미친 사람이 뭐 하는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걷어냈으면 자기의 영적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찌르실 때는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아요. 주님은 너무나도 고급진 스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막 사람처럼 투박하게 막 썰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별로 안 아프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치가 드러나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거부하면 그 뒤에 오는 영적 소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면하길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교도 듣고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 이유는 그때 잠깐 힘들고 그때 잠깐 내 삶을 막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뒤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0절에 예배할 곳에 대한 물음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하니까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잠시 21절을 띄워주시겠어요? 21절 중현아 너 그냥 나와라. 응. 자꾸 컴퓨터로 딴짓하지 말고 이제 나와. 응. 그거 거기 있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네, 나오세요. 네,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그 뭐 제가 나눔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대용품으로 세운 그런 산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봐봐요. 원래 그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았어. 그죠? 근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싶었지만 본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대상이 더 중요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이 자리에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 했으면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데 주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장소를 정해 주시면서 거기 가서 예배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찾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야곱은 뭐 베델이 아닌 다른 곳 어디 가서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많이 받다가 결국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너에게 지정한 산, 그 신의 산에 가서 예배드릴지니라 하면서 그 백성들이 나와요. 그럼 그 백성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의 산. 그러니까 이 장소의 개념은 주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장소에 구애받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모이는 이유는 뭔가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부르심에 따라 세종주문교회에 있는 게 주님의 뜻일 수 있고 또 다른 교회에 가는 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모이기로 힘쓰라고 하셨고 주님이 세종주문교회 교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배받기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왜 드려요? 난 세종중문교회 교인이니까 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왜 꼭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들은 기운이 다르지. 기운이 다른 건 맞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봐봐요. 주님께서는 봐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중환이한테만 너 수원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어. 근데 네가 여기 예배에 너무 임재가 강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 왔어.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너는 예배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다른 사람은 다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할 때가 가장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좋아. 만약이 아니라 사실이지.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만약 지금 중한이 같은 경우도 저희 군산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 군산 가면 다른 교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다른 교회를 가라고 보내셨어. 그러면 이 교회는 계속 아른아른 거려요. 아 그때 임재 좋았는데, 그때 임재 좋았는데, 거기 좋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어디에서 누구와 누구에게 예배드리게 하게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세종중문교회에 너희가 평생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한 5년 있다가 주님이 다른 교회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원래 교회는 그 다른 교회 가는 걸 주님의 뜻인 줄 분별했고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된 길이니까 보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의 현재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거라고 의심치 않고 생각했던 그곳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냥 유대인이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뒀는데도 블레셋한테 질 때가 있었어.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 이것과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니까 이 공간 자체가 거룩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날 보내실 그곳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하기도 하죠. 네. 그러나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의 뜻인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까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끼리는 뭐 언어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말이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겠죠. 우리도 영적 존재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그냥 막 아멘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면 소통돼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느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받아요? 와우,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 주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장소 주님의 그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시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영과 진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영은 뭐겠어요? 네. 여기 뭐 나눔 지문에 제가 뭐 주석을 찾아서 쓰긴 했는데 그 단순히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냐면 이것까지도 설명해야 되죠. 네. 성령을 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요.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외치잖아요. 그건 이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의 이제 성령이라고 해서 또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자들이 진리, 주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려요. 그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이 성령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한 진리에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참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그냥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오늘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혹시 오늘 예배에서 어떤 부분이 주님께 보기 안 좋았을까요? 뭐 이런 식의 기도들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알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인도함대로 살면서 예배하는 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따르는 삶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성경의 원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주님이 모든 것, 그러니까 거기에 세세한 것들을 다 기록하진 않으셨더라도 다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 15시간 빡 10시간 빡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능력으로 부어지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러다가 예배 문을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은 사라집니다. 이건 거기서부터 바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여러 가지 루트로 있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의 원리를 알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세미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따라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일단 진리. 도를 아십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그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 비슷한 걸 열 때, 방학 때 열 건데, 일단 대학생들은 더 빨리 방학을 할 거라서 더 빨리 열 수도 있으나, 네, 저 그때는 약간 가감 없이 다 얘기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설교에서는 되게 어떤 한 토픽 가지고 이렇게 잘 감싸서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되게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때 우리 다 같이 하실 거죠? 네, 하실 거죠? 혹시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방학이 언젠가요? 7월 중순, 7월 초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6월부터 7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네, 아무튼 한번 일정을 보죠. 그래서 2달 내지 한 달을 보고 있어요. 주에 2번 혹은 3번. 네. 우리 다 같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 맞나요? 본인이 영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맞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은 거 맞아요? 그럼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2개 다? 혹은 진리가 부족한가요? 혹은 영이 부족한가요?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태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진짜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성령이 부족합니다.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래서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생명이 있으며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실 때 모든 것을 알려주시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